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온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꽃이, 이 식물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초기의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인간의 기본에 대해서 이 창세기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고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에덴의 이 동산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하나같지만은 사실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써 이 육체가 불에 타져서 아니면 땅에 들어가서 다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이 육체 속에 있었던 영혼은 결코 불에 타진다든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흙 속에 들어가서 썩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이해를 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은 이 계시를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원이 있는데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이 세계는 이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의 이 존재는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3차원적인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속에 영혼이 있죠. 영혼은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 몸을 벗어나는 순간 4차원적인 존재로 변하기 때문에 영혼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옮겨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초기의 정보인데 이 정보의 변질에 의해서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빙의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빙의라는 것은 이 귀신이 들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그 시골에 이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후진국에 갈수록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좀 시골로 갈수록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눈을 보면 눈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살기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눈을 우리는 이렇게 같이 부드럽게 이렇게 마주볼 수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눈을 마주보면 그 눈이 쳐다보는 순간 눈이 팍 옆으로 팍 삐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상태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김수미 씨가 이 전원일기에 나올 때입니다. 이때 빙의 상태에서 이 전원일기에 출연을 했는데 그 귀신이 그 가정부 월급 주는 날하고 이 공연하는 날하고 이게 연극 준비하는 날, 그 드라마 준비하는 날하고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고 이상이 몇 개 만들고 딱 퇴근에 와서 이제 속에서 어느 집으로 와서 막걸리 마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 그것을 내가 피곤해서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귀신이 이 목을 쏘는 겁니다. 목을 쏘면 졸라서 사람을 막 숨을 멈추게 만드니까 할게 이렇게 하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김수민 씨가 그 속에 시어머니 혼백과 함께 살았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자살 기도, 출가 결심까지 내게 지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이 쌀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기사가 난 겁니다. 이 귀신이 이 시어머니로 변장해서 이 김수미 씨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이 귀신의 영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하면 막 뛰어내려야 됩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몸을 쏩니다. 서청주에 어떤 또 성도님이 구원받기 전에 이분이 절에서 이렇게 점을 쓴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점을 쓰는데 이분은 절에 앉아있으면 이 귀신이 오른쪽 어깨에 와서 탁 다리를 한쪽 탁 내리면서 이게 걸쳐 탁 앉는다고 합니다. 이게 오른쪽 어깨에 딱 걸치고 이게 탁 앉는데 그 귀신이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어깨가 약간 쭉 내려가면서 무게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밑에 33살 먹은 아줌마가 애가 물에 빠진 술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올라오고 있다.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럼 문을 참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물에 빠지고 있구만. 그러니까 정말 귀신 국화를 썼어. 이 귀신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루시프라는 천사당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당이 하나님께 이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를 하면서 추방을 시켰는데 그 천사당이 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당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 천사당을 따라왔던 그 많은 반역했던 무리들이 지금은 귀신, 악령 이런 것으로 지금 이 세상에 활동을 하고 있다.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우리도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안 보이죠 서로. 그래서 이 빙의 상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천에도 어떤 분이 삼천포로 이사를 왔는데 그분 속에 이 조상신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전도를 부탁을 했는데요. 아들이 와서 이렇게 텔레비에 집중하는 척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막 있으면 혼자서 그 속에 있는 귀신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더 집중하는 척 하고 일부러 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보고 있으면 또 막 둘이 막 얘기하는 혼자서 이 속에 있는 귀신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영혼이 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죄가 없는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있다 하는 것을 1975년도에 이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체험자 150명을 대상으로 사례를 이렇게 모았는데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 영혼의 상태를 그분들이 동일하게 다 느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더라고요. 빠져나오는 이 공통적으로 다 느끼더라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이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 그리고 또 주위에서 막 자기가 죽었다고 막 울고 있는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이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자석의 색깔과 끌려가듯이 내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경험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이분은 이 체험자들을 통해서 직접 이것을 듣고 이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 서점에 가면 이 세상 후의 세상 이런 임사체험자들의 체험 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이 신문에도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잠시 임사체험자들의 관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죽고 난 뒤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한 통호 속으로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1984년 11월 그는 경기도 평택에서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책을 몰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시속 140km로 속도를 올리고 막 차선을 바꾸려던 찰나 졸음운전을 하던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를 피해 급회전을 한 차는 순식간에 중앙 분리를 들이받고 10m 넘게 공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끔찍했던 사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11년. 그런데 아직도 윤 기자의 뇌리 속엔 당시 자신이 겪었던 어떤 불가사의한 체험이 생생 안에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죽으면서 여기서 저런 표현을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이쪽에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가 있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표현했죠. 차가 뛰어오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하얀 미끼동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다른 세계의 체험 속에 놓여서 대부분의 체험자들이 나중에 깨어나서 정말 유체이탈 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게 되는데 결과는 모두 그 장면들이 엄연히 존재했던 객관적인 사실들임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다가 추락까지 사고 전간이 불과 한 1, 2초 사이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꺼번에 객지나 하면서 다 모였단 말이죠. 앞서와 같은 유체이탈 상태를 경험한 뒤에 또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체이탈의 경험보다 한층 더 그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남기는 것